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에베소서를 볼 텐데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죠. 에베소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서신을 받을 수용자 이름에서, 수신자 이름에서 책 이름을 결정됐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말하자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서신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시 후에 골로새서 다룰 텐데요. 골로새서에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룹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들은 일련의 연속적인 그런 주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자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고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면은 이 편지는 로마에서 기록해서 두기고 편에 들려보낸 서신입니다. 기록 시기는 약 AD 62년경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늘의 처소들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복과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수신자는 지정이 되어 있죠.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나아가서는 모든 신약교회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어떤 과정에서 탄생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서 11절 18절을 보면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고 이제 바울은 잠시 동안 머무르다가 떠나가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1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는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고자 바울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별을 구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이 명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겠다 하면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라는 유대인 성경학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 완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이제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3차 전도 여행 기간입니다. 이때는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면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그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고 그러죠.
그가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친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쏟았다고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떠나는데, 지난 날들을 회고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이나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세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의 에베소 사역 기간 중에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죠. 아볼로가 고린도 쪽에 지방에 있을 때 바울은 위쪽 지방을 다니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성령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영접하려면 너희가 이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권능이 많으시니까 그분을 만나야 한다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유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지금 소아시아 지역, 이 에베소 지역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소개가 안 된 겁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회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지역에서 이런 사역이 일어났고, 또 19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주로 주 대상이 누구냐면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가르쳤다고 했어요.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란노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사역은 모두 다 이방인 사역도 아니었고 유대인 사역만 한 것도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유대인 그리스인 다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 은사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도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엑소시스트라고 이 악령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딱 관찰해 보니까 뭔가 이 비밀스러운 주문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악령들이 복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막강한 무기가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걸 마치 신비한 주술적인 효험이 있는 마법의 주문으로 여기고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유대인 제사장 출신인데 그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 7 아들도 유대인 제사장이면은 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기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 세계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 그쪽 문화에 있던 그 악령 퇴치사 요거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축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바울을 흉내내 가지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저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악령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죠. 도리어 그 사람이, 악령 들린 사람이 이 엉터리 악령 퇴치사들을 올라타고 억제해서 그들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당연히 알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왜냐하면 이 악령의 세계, 사탄의 왕국에 제일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런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무슨 권세로 나를 명하느냐? 즉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통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없는 권세,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런 권세를 사용할 때 오히려 악령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에 데메드리오 소동. 당시 이 에베소 이 지역에서는 여신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이아나 여신 숭배가 성행했는데, 그 다이아나 여신의 신전을 꾸미는 그 은세공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으로 이 실을 뽑아가지고 휘장을 짜기도 하고 그쪽의 신전을 장식하기도 하는 이런 세공업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다 우상이요 마귀 숭배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하신 형상을 어떤 창조물의 형상이나 새기거나 부어 만든 신상의 그런 영광으로 바꿔치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 누가 타격을 입습니까? 일단 신전이 타격을 입고, 신전에다가 어떤 물건을 납품해 가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 직공들을 모아 가지고 밀란 군중 집회를 열고 일종의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히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2시간 동안 이 말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고을서기가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이렇게 시위 집회를 여는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군중 심리에 따라 모인 거죠. 19장 3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 어떤 사람은 저 말 하니까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따라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로마의 법을 어기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전의 물건을 훔쳐갔거나 그런 거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다른 것들은 이런 문제가 없으면 합법적인 집회에서 의결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시위를 일으키지 말라고, 그래서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38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가 나오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부탁하면서 떠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2번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사도 바울로부터 에베소서라는 이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 편지를 받았고요.
또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그 편지 내용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의 사도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받은 대단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정말로 신약 시대에 있는 유명한 설교자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유대인 성경학자 아볼로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사유로 붙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당하죠.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입니다.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 아볼로, 사도 요한, 디모데. 그만큼 특별한 그 관심을 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 성경 전체의 핵심을 잡으라라고 하면은 로마서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근데 로마서는 믿고 구원 얻는 그 길에 대해서 핵심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뭘 다루느냐 하면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신분이 무엇이고 그들의 특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다른 말로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신약의 요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요수아기를 빼놓으면은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는, 그리고 영적인 이 세력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상속 유산을 누리는, 이게 빠지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성립이 안 됩니다. 족장들 시대에 율법의 말씀을 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왕국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왕국이 성립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또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게 필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가지고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쟁취하고 땅을 나누는, 승리하는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러 나아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모든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복과 특권을 허락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 일단 신분을 똑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싸워서 하늘의 복을 실제로 누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책이 에베소서라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여호수아기와 대단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기에는 승리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가 패배와 타락과 이런 게 중심이라면요, 여호수아기는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에베소서에서는 책망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권면하고 세워주고 확신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긴 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거 부분만 제외하면은 그들은 교리면에서 건전했고, 또 사도들의 전승 가운데에서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보려면 로마서를 보시면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온갖 특권과 이 하늘에 속한 그런 복을 살펴보려면 에베소서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어슨 같은 성경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세 번째 천국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그 장엄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약의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교회는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걸 나타내고 있고, 2장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3장에서는 교회는 신비다, 4장에서는 교회는 새 사람이다, 5장에서는 교회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6장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자, 이런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어떠한 신분인지, 자기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만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또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몸을 창조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에서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중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12절에 보니까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리 함이라. 또한 14절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인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구원과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누구는 구원받는다, 누구는 지옥 간다, 이런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날 때부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착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구원받지 말라, 이렇게 정해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자,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찬송합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었습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복 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저주를 받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으로 예정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창건 이전에 김아무개는 구원받고 박아무개는 구원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예정한 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서 택했다는 겁니다. 자, 택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그냥 마귀 자녀 그대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개 구원받고 아무개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예정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었습니다. 6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떼놓으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절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고, 왜 죄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죄 용서해 줄 테니까 무조건 구원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읽으셔야 예정론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칫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아무 이유 없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한 개인을 예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가죠. 근데 왜 그 사람이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예정 안 하고 지옥 가도록 예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중에 마지막 큰 흰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창세전에 예정을 안 해주시고 지옥 가도록 예정을 해서 못 믿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다 믿도록 예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원하신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내가 함께 일으켜져서 하늘의 처소들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15절부터 23절에서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가 듣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지식에 너희가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은혜의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에서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범법과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갔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일으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몸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처소들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죠? 예, 우리의 현재 상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의 처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식을 우리가 똑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셨느냐? 그것은 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풍성함이 모든 창조물들 앞에서 찬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그 다음 시대,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간,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가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서도 우리의 찬송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룹과 스랍과 천사들, 이런 존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창조 세계에 이 하찮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영적 존재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저 마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신 것인지 간증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초청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죄 없는 희생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아가고 안 믿는 자는 희생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수반이 되었습니다. 희생물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렇게 희생물을 드리면은, 믿음으로 드리면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사람이 믿음으로 화답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이미 신약교회는 휴거가 되었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저 적그리스도의 부하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또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14만 4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그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환란기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역시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다는 자기 믿음의 표시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적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로서 그런 행위가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목적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약속 밖에 있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었습니다. 11절 12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그분 안에서 한 몸, 새 사람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 어떤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이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짝을 맞추어 가지고 뼈대를 이루어 거룩한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시요 사도들이 터를 닦아 놓았고 그 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약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안에 세움을 입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은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이 신비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된다는 겁니다. 유대 민족만 택한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계시되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왕, 유대인들의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한다라는 그 사실까지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비밀이 아니고 신비입니다. 비밀은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되는 게 비밀입니다. 개혁에서는 이게 이 비밀은 했는데 비밀이면 이거 말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설교에서도 안 되고 전도에서도 안 됩니다. 남이 알면 안 되는 게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라 신비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 밖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는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고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가? 이거는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던 그런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비가 이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신비를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전하게 하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 그동안은 감추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이 신비의 목적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이 존재들, 정사들, 권능들, 이 천사들 이름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느냐,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여자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깨달았다면은 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됩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의 처소들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받아 누리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3장에서 기도를 하고, 4장에서 이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자, 새 사람과 그 신분에 대해서 4장 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자, 하나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했어요? 7절에서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리고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각 개별 성도들에게도 은혜로운 선물을 주시고,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 성도를 섬기도록 하시고, 또 한편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또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몸을 세우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13절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14절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거짓 교리나 간사한 속임수나 이런 것에 넘어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는 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면에서는 17절에서 19절 나오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이죠. 육체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전 행실과 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세워주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행실도 달라져야 됩니다. 2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짓을 벗어버리고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자 이제는 분노와 쓴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5장에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결혼 관계로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첫째는 이 모든 악한 것들, 음행,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성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음으로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남편과 아내 관계로 이야기를 하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관계는 그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실은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은 32절입니다.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신부를 이제 구속하셨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결혼했다고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게 아니고요. 결혼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신부를 먹여 살리고 바르게 세워주고 붙잡아 주는 것처럼 구속받은 그 교회 성도들을 씻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러나도록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6절,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교회는 군사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군사입니다. 신약의 요수아기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금 신부는 옛날에는 마귀의 종노릇 하고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 통치자를 따라갔지만 이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해요? 군사훈련 과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세움을 입고 무장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 그래서 아무리 자기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섬기고 대충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싸움의 최전선에서 우리의 대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적이 누구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마귀가 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살과 피와 뼈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하고 싸우가 뭐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장은 11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 방어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공격 무기입니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서고
우리가 방어만 할 수는 없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신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죠. 20절에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결박당해 있지만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제발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결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의 신비를 선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함께 사역하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 헌신된 이런 일꾼이 우리의 본이 되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새롭게 변화된 신분과 그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